안녕하세요. 욥기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욥기 11장부터 15장까지 4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1장부터 2장 10절까지 욥이 어떤 사람인가, 또 그리고 욥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소개해 주죠. 그리고 이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멀리서 새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러 오는 겁니다. 자,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오는 거죠. 자, 3장에서는 욥의 독백이 나오고, 그리고 27장까지 이 세 사람과 욥의 그런 대화가 이제 세 번의 사이클을 돌아요. 근데 그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거기에 각각 욥이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변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사이클이 27장까지 세 번을 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사이클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오늘 15장에서. 자,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빌닷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9장, 10장에 걸쳐 갖고 욥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요 사람들의 내용은 98, 43, 40행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말할 거리가 이제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체계와 똑같은 어떤 틀 안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과응보라는 어떤 그런 체계 안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야기가 점점 늘어납니다. 6장, 7장에서는 107, 그 다음에 9장, 10장에서는 139. 그러니까 좀 더 많아졌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사이클이 끝나고 소발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소발은 40주를 얘기했는데 욥은 157행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욥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런 사이클로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난다. 이런 걸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 요게 이제 3번 반복이 된다. 그게 욥기 전체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어떤 세 친구와 욥의 대화다. 이렇게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1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바스와 빌닷에 이어서 이제 소발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겁니다. 역시 이제 이 소발도 보면은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는 이제 그 인과응보의 체계 속에서 결국 이제 논리를 펴나가는 거예요. 자,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제 소발이 욥의 변명을 다 들었어요. 자, 139행의 긴 이제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거참 말 많네. 이러면서 이제 4절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결국 너 죄 없다라고 짓거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가르쳐 주시길 바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아라. 무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라면 상황이 지금보다 더 비참했을 거라는 거죠. 재산을 잃고 또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은 정도면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다 보복하셨다라면 너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오묘한 분이신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을 여신다라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있겠냐. 넌 국물도 없다. 라고 이제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내 손에, 14절,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또 15절, 19절에 그리하면 의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다. 20절에 악한 자의 결말은 뻔하니까 회개해라.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두 친구의 논리와 똑같은 논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소발의 잘못이 뭐예요? 욥에게 회개해야 할 은밀한 죄가 없는데 자꾸 죄를 회개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복을 얻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라면 이 사탄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아니,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런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천상의 마귀는 사탄이지만 지상의 마귀는 이 세 친구다. 또 그 부인이다. 뭐 아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11장에서 소발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12, 13, 14 세 장에 걸쳐 갖고 가장 많은 행위죠. 157행위니까 욥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욥 입장에서 보면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게 된다라면
결국 자신의 온전함을 포기하는 꼴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 친구들 입장에서 욥이 자신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자신들이 패배하고 욥이 승리하는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2절,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무슨 말이에요? 그래, 너 잘났다. 너희만 지혜가 있는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그 정도는 나도 다 안다. 그러면서 4절에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강도의 장막은 평안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야, 그 정도는 나도 아는데 그러나 인과응보적인 교리가 나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너네들이 어떻게 해석할래? 다시 말해서 강도의 장막은 평안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이런 것들은 인과응보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의 어떤 실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인과응보의 문제점을 이제 아주 날카롭게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 필요가 있다. 왜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옹호하는 세 친구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날 주신 계시다 이러면서 이제 논리를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빌닷은 뭐예요? 이게 다 조상들의 어떤 지혜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체계다. 이걸 허물 수가 없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소발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의 어떤 오묘함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가 그냥 잔말하지 말아라. 딴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이제 욥이 불평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 소발이 말한 그런 하나님의 오묘하고 크신 지혜를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한 말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상의 창조물들이 지혜를 알고 있다고 반박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7절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8절에 땅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짐승들도 다 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어갖고 그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고난이다. 이거 다 누구나 다 아는 거다라고 얘기를 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25절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17절부터 19절 보니까 모사, 재판관, 왕들, 제사장, 충성된 사람들, 늙은 자들, 귀인들, 강한 자. 그러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까지는 지도자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나라들. 그러니까 욥이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면 아주 너무 거친 주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해할 수 없고 난해한 하나님이에요.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선과 악, 그 다음에 죄와 벌이라는 어떤 구조 속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기계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기계적인 세상을 얘기하는데 욥은 이해 불가의 하나님.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지어갖고 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주 거칠고 위험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욥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친구들은 어떤 기계적인 하나님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은 인과응보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비록 선하고 의로운 자신에게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선악을 뛰어넘으시는 크고 지혜로우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이제 1절부터 19절. 자, 1절, 2절 보니까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그러니까 나도 다 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또 5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라. 또 13절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라. 무슨 일이 닥치든 내가 당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 나도 다 아니까 입 좀 다물어 줄래? 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제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여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희들과는 대화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이게 말하면 계속 싸움이 되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호소할 거야.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내가 불러들여갖고 하나님과 내가 좀 변론하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또 12절.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15절.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라.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나한테 얘기해봤자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너희들은 위로한다라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게 위로가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그냥 폭력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욥이 고난받는 것이 은밀한 죄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고 소용없으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0절부터 28절. 자, 9장에서도 하나님과 법정에 서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제 좀 드러낸 적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과 이제 소송을 벌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소서. 고통을 좀 줄여달라는 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좀 약간 좀 풀어주셔야 내가 뭔가 호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3절, 24절.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그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감추어 계시지 말고 당신을 좀 드러내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당신이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무고함을 주장하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제 간절하게 이제 호소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인생의 어떤 한계와 허무함, 인간이 갖는 어떤 한계, 또 허무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명이 짧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괴로움과 혼란으로 그냥 고생이 가득 차 있고 또 식물처럼 번성하다가 갑자기 시들어드는 게 그런 인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인생의 어떤 인간의 그런 허무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절부터 17절에는 그 인간과 나무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무는 죽더라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움이 다시 돋고 또 가지가 뻗어갖고 새로 심은 것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인간은 죽으면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이 땅에서 보면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죽은 후에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증명으로 이제 부활을 갈망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자, 13절에 수월에 감추시면 죽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부활에 대한 그런 의지, 갈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인 죽음 앞에서 느끼는 절망감, 그게 이제 한계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 죽음은 유한성의 결말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바람과 비와 홍수가 바위와 산마저 깎아내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아주 그렇게 그냥 무섭고 날카롭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이 없다라면 희망이 전혀 없지 않겠느냐. 이제 여기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그래도 부활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이 내가 바라는 소망이다라고 이제 끝맺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11장에서 소발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욥이 3장에 걸쳐서 자기 어떤 변론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5장에서는 누가 나오겠어요? 예, 당연히 이제 엘리바스부터 나오는 거죠. 자, 어떤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참 도움이 되는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욥이 누구를 대표하느냐, 누구를 예표하느냐, 바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맛보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동시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갖고 고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게 또 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그런 저자의 글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에서 죄인들과 하나 되는 고통을 온전히 겪으실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유한한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느끼실 예수님, 죄에 대한 최종 형벌의 모든 공포를 직접 경험하실 예수님, 죄인들을 대신해 죽음을 맛보실 테지만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 예수님을 바로 욥이 예표하고 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고, 바로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맛보실 그 예수님, 정말 죄가 없는데 애매한 고난을 받으시고 폭력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고난당할 모든 사람을 예표하는 것이 욥이다.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욥은 누구도 경험할 수 있는, 또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난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욥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볼 수 있고,
또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바울도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표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잘 이 내용을 쓴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 사이클을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